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이렇게 죄를 질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때는 이제 솔로몬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만들었고 자기의 살 궁전까지 다 만들었을 그런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에 원했던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하고 나와 있고요. 12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기도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성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 또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야 그것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말씀 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내가 다니고 있는 백향목교회의 건물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사람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됩니다. 백향목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교회 건물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는 내용이 좀씩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요, 교회 건축입니다. 근데 저희 백향목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06년도에 교회를 완공해서 이쪽으로 입당을 했고,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백향목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와서 저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제자 삼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선교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저희가 계속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이 가운데 거하겠다. 왜요? 왜냐하면 여기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백향목교회 성전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복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백향목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벌을 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벌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계속 봐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않으냐는 이유는 뭐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그 곡식이 있는데 메뚜기들이 먹게 합니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죄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혹 전염병이 내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이 사람들 가운데 돌아서 사람들을 죽게끔 한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벌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곡식을 모두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바로 이때에도 만약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누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요, 내 백성인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원어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얘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표시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보시고 얘는 내 백성이야 하고 이마에 또는 몸 어딘가에 표시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그러면요, 우리 눈엔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표시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이름을 일컫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와 비슷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출애굽에서 10번째 장을 볼 때 여기는 내 백성의 집이야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표시를 해 놓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표시를 해 놓잖아요.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입은 존재들이잖아요. 이게 그런 내용하고 연결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예수님의 피로 씻어준 그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내 거야 하고 표시해 놓은 사람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보시면 아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보면 압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표시해둔 사람이구나. 아, 이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무서운 얘기죠. 네, 하나님께서 내 거다 하고 표시해둔 거, 그게 바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표시해 두셨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시해 두셨어요? 어디에 표시해 두셨나요? 네. 근데 그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께서 표시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표시한 사람은 항상 선한 길을 가고 항상 겸손한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도 악한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교만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악한 길은요, 악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원문의 의미를 보면 뭐가 악하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악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악한 행동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쓰인 악한이라는 단어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가져간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내오게끔 해서 거기에 귀족들과 함께 술을 받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잔치 자리 가운데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았다. 그런데 무게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밤 너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달아보시는 저울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울에,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단어는 이게 길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은요, 내 백성이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또 그들이 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때, 살아갈 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갖고 계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기준에 맞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맞는 정도의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고서 기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할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 선한 것이죠. 그런데 기준에 못 미치면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갖고 계신 기준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이건 그 점수가 80점대라면 80점 위를 하나님 찍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는 길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말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의 그 기준에 맞게끔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표시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더 넘어서는 그런 길을 가시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또 그런 그 일처리 방법을 갖고 계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고 그 다음은 스스로 낮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낮춘다는 표현은요, 겸손하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항상 강조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을 내게 받아서 자랑할 만해도, 네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도, 네가 아무리 많은 그 큰 재물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네가 훌륭한 인명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네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춰라, 겸손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여러분, 새가 날개를 쫙 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낮추고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이제 어떤 단어냐면은, 새가 날개를 쫙 펴게 되면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어 독수리 날개 핀 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럼 독수리 요만한데 날개를 펴면 굉장히 큽니다. 뭐 어떤 종류의 새든, 부엉이든 뭐 독수리든, 심지어 닭도 굉장히 큽니다. 닭싸움을 할 때는 닭이 어떻게 싸워요? 날개를 막 푸득푸득 치면서 불을 팍팍팍 쪼아버리잖아요. 낮추지 않고 교만할 때는요, 날개가 샥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낮추고라는 표현은 이 날개를 접다라는 표현이에요. 네가 쫙 피고 있는, 지금 너를 거대하게 보게 만드는 그 날개를 접고 웅크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새가, 닭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서 자기 몸을 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준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서 스스로 낮춰라, 날개를 접어라, 그리고 고개를 숙여라, 어깨를 움츠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히브리어에 정말 자주 나타나는 팔랄이란 기도하는 단어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내 얼굴을 찾으면 이란 단어가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이 다른 내용들은요, 다른 동사들은 다 그냥 잔잔한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찾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여러 가지 강세가 있는데, 두 번째 강한 강세인 그 피엘 형태의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찾는 게 그냥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좀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고 굉장히 간절하게 찾는 단어입니다.
기도할 때는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얼굴을 저한테 좀 비춰주시옵소서 하고 가장 강력히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너희가 나를 좀 찾아라. 내 얼굴을 좀 찾아라. 내 얼굴을 찾으면서 너희가 간절히 찾게 되면 내가 너희한테 올 텐데 너희가 좀 나를 찾아라 하고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희가 대제사장 축복기도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계속 대신방함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두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사람에게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를 보시다가 그 사람을 딱 보실 때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샬롬의 평강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내 얼굴을 좀 찾아라. 제발 좀 찾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 얼굴을 제발 좀 찾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모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아까처럼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메뚜기를 보내셔서 먹을 곡식이 사라져버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저희에게 강력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내 얼굴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든 순간에 내 얼굴을 찾아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또 그때가 찾아오기 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성전에서 듣겠다고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은요, 여러분 신약의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들에서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늘들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마치 나에게 직통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기가 있는 것처럼 이 성전에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 그 기도를 듣겠다. 근데 여기 듣다라는 것은 지나가면서 그냥 슬쩍 듣는 것이 아니라 얘가 여기 성전에 들어왔네? 직통전화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내가 주의 깊게 들어야지 하고서 주의 깊게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전에 와서 너희가 이 상태에서 내 얼굴을 찾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깊게 반드시 듣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면요, 제발 좀 말 좀 해봐. 내가 들을 거야.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들을 거야. 네가 말하기를 기다려왔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네가 얘기만 하면 경청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최종 결과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요, 희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여기 사한다라는 단어는 용서한다라는 단어인데 구약성경 가운데 용서한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다른 단어들은 다 사람 사이에 용서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서한다는 단어는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람들을 용서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사람들이 서로 용서해 받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가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주의 깊게 경청해서 네가 하는 기도를 듣고 네가 하는 죄를 나만이 용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가 곡식을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때, 아무리 사람들이 의술로 노력을 한다 해도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해도 비가 오지 않을 때, 먹을 곡식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용서를 하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비가 내리고, 용서하셔야 우리가 먹을 게 생기고, 용서하셔야 질병에서 낫게 되기 때문에, 죽음의 모든 골짜기에서 저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저희가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는요, 사람과 사람 간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니까 하나님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신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용서하셨사오니 저희가 온전히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이 저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이 잘못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병듭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땅이 병듭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메뚜기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 곡식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땅이 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죽어 넘어지고, 전염병이 들린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니까 땅도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땅이 오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땅까지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라고, 내가 치료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너희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내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완전히 나만이 용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서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까지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백향목교회를 이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저희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와서, 이 장소 가운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와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때 하나님께서 경청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땅은요, 우리가 가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잘 할 때 주신다는 복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살아야 될 곳을 내가 줄로 재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가 되던 저희가 살 수 있는, 어떤 땅에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희에게 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오염되어 있으면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땅을, 이 삶의 터전을, 이 삶의 터전인 가족을, 이 삶의 터전인 저희들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오염되어 있다면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계속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15절과 16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곳에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솔로몬 성전도 그렇겠지만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백향목교회도 하나님께서 여기 항상 계셔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눈으로 봐주시고 항상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백향목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미 그런 교회이지만 더 크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께서는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확 다 써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1000번 예배를 드렸다고, 야, 내가 일생 동안 봐줄게, 이걸로 끝났어, 넌 완전히 내 거야, 이렇게 선포하실 줄 알았는데 그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항상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이 복을 주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벌을 주겠다, 기억해 하고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내 언약에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네가 그럴 경우에 내가 네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 내용부터는 그러나 만약에 이 성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면
내가 모든 재앙을 너에게 내려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저에게 원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해도 저희가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얼굴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시고 입술의 말로 순종하도록 하시고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땅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땅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저희와 저희 모든 가족과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네,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특별히 역대하 7장 14절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강력한 명령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내용이었으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때보다 더 찾으시고 또 오늘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더 듣게 하시고 더 많이 응답하게 하시는 오늘 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저희 기도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그의 성전과 하나님 궁궐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궁전이지만, 하나님 사람이 지은 성전이지만 이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가운데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항상 볼 것이고 여기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내가 경청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백향목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저희 백향목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봐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를 경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해서 저희가 죄를 지어서 주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저희가 이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날개를 접고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엎드려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가 있으나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간절히 찾는 것이 엄마 아빠의 얼굴인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경청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터전, 저에게 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향목교회가 그런 삶의 터전, 그런 예배의 터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항상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만남들이, 기도들이, 아버지 또 사역들이 이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 복을 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